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해석되어져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제물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이게 이제 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지고 이제 이해가 되는 날들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어떤 사건들은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튀어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하고자 했으며 또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38년 된 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도전받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그 동네에 갑자기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 같이 베데스다에도 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질병의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오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병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38년이란 동안 아주 유명했던 그 베데스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여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38년을 버티지 않았을까 봅니다. 5장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벳은 집입니다. 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어의 합성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이 천사들이 내려오면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으니 이 병자도 38년이나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걸 이제 봐왔던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려면 이 38년 된 이 환자 혼자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자 이 연못가에 와서 그 행각 거기다 누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대기해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힘이 센 사람은 뭐 어쨌든 뭐 힘으로라도 제일 먼저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다음 폭력도 아무래도 가해져서 낫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많이 사서 거기다가 딱 앞쪽에 포진시켜 놨다가 자기가 들어가서 병을 낫는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낫기 위해서는 분명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병 낫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38년 된 환자는 낫고 싶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마 다른 데서는 불가능하니까 38년이나 그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에게도 기회가 올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연히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병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뛰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힘으로 돈으로 다 했는데 지금요 38년 된 이 환자가 만약에 연못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자, 앞서 달려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자빠져가지고 한 사람도 못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막 달려가는데 길이 갑자기 지진처럼 일어나서 길이 쫙 갈라져 거기 다 빠져서 못 나온다든지, 이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그 신박한 방법 말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베데스다가 아니라면 뭘까요? 자, 2절에 답이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답이 뭘까요? 양문입니다. 자, 양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자비를 베풀고 치유를 일으키는 통로로 알려진 곳이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치료제 같은 것이에요. 야, 저 베데스다, 내가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낫겠구나, 회복되겠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자비와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들은 남들이 다 쳐다보는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않고 경쟁률 없는, 아무도 근심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뉴 베데스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양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베데스다 사건이 그냥 갑자기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본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행적을 단순히 나열하듯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베데스다란 양문 곁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양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문이래요. 내가 문이래요. 그래서 베데스다 곁에 뭐가 있다고요? 문이, 양문이 있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양문이 아니면서 양문인 척하는 거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양문인 척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절도와 강도는 처음에는 뭐든지 도와줄 것처럼 다 해줄 것처럼 희망을 주는데 결국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고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뭐예요? 양문을 흉내낸 양문처럼 위장하고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꿈을 빼앗아가는 강도 절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베데스다의 역할이 뭐냐면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사람들이 양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데스다만 바라보다가 38년 동안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꿈과 열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베데스다가 해결합니까? 양문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양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묵묵히 구원의 길을 보이신 양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병을 고치는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신유은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나요? 그 은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양문이신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분들이 양문을 바라보면서 그 은사를 행하고 하면 유익한데 그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을 숭배하게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병이 낫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사람 아니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꽤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림의 뜻과 같은 그 베데스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곁에 있는 오늘 베데스다 곁에 뭐가 있었죠? 양문이 있었죠. 그러면 그 양문에게로 시선을 우리가 옮겨야 돼요. 아멘. 구원을 얻는데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양문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베데스다에만 목을 쭉 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줄 수 없는 베데스다만 바라보지 않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치료받고 싶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 뭘 모르나요? 양문을 쳐다보지 않고 베데스다만 계속 그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나 그쪽만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재해석해보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회복되고 싶은데 내가 고침받고 싶은데 제가 경쟁력도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요. 복권 샀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이런 변명을 우리는 늘 늘어놓고 있죠. 정말 여러분이 그 공고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뜻과 같은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자를 만나면, 운빨이 좋으면, 실력을 갈고 닦아서 기회만 얻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양문은 어디에 있나요? 2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니까 바꿔 말하면 베데스다 곁에 양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고민은 자꾸 문제에만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게 되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데려다 저 물에 넣어주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만 눈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야곱은 성공하고 싶어서 물불을 안 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해 보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쫓겨나서 바다마람으로 이제 도망을 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봐, 형인데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참 평안한 사람 같아요. 그 노숙하는데도 돌베개 베고도 잠을 자는 거 보면, 그죠? 자,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해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 야곱은 그곳에서 엄청난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지역의 신 개념으로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양산에 살면 양산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는 것은 헤브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은 헤브론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다,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헤브론 땅을, 그래서 늘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만 이 헤브론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던 그 욕심이 그래서 발동되어진 겁니다. 헤브론 땅을 이제 그래서 벗어나서 지금 어디 왔냐? 헤브론하고 거리가 먼 루스 땅에 지금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의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돌았구나 하며 회한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야곱은 진짜 성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어야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장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형의 권리를 빼앗아야 돼. 어떤 이런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장자가 되는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이라는 땅에 와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정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곳이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까? 뭔가 재수 좋은 일을 경험한 곳이 베데스다입니까? 우리의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곳이 곧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 머무르건 무슨 일을 당하건 예수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양문이 있다면 그것이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 베데스다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여기 가면 베데스다다, 저 사람을 만나면 베데스다야,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진정 베데스다는 누구입니까?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 그것이 곧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베데스다가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여기 들어가면 병이 분명히 낫는데요. 그러니까 양문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정한 베데스다를 얻는 것이니까 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삶의 고통이 찾아왔든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겸손히 묻고 또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급한 일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셋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장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베데스다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일단 그 문제 앞에 코를 빠뜨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많잖아요. 이 베데스다를 잃으면 다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하던 거래처 놓치면, 하고 있던 일 못하게 되면, 내가 다니던 직장 잘리면, 내가 믿고 투자한 주식 코인 하락하면, 나에게 위로해 주던 친구가 사라지면,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좀 소홀히 하면 내 인생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제 양문으로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진정한 베데스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물이 동하다가 줄 것처럼 하다가 속이고 마는 그림의 뜻과 같은 헛된 희망만 주는 가짜 베데스다에서 이제 정말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베데스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시선을 돌리고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질병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우리 삶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 누워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백날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일어나서 병원도 가고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헛된 어떤 베데스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뭐 나는 낮은 자리 뭐 높은 자리 그런 걸 찾으면서 자리 찾으면서 천사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그 다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떤 질병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마냥 들어 누워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신가요? 손님이신가요? 주인이신가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면 주님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던 그가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100% 오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원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헛된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피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데스다 물가에 누워서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병자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아파하고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도 구하면 되는데 그림의 뜻 같은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실 때 즉시 내 삶의 모든 아픈 자리, 상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한 영혼을 주목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